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때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구절은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이 무서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한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구원받았던 사람이 다시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교리나 영원한 안전보장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다시 불의하게 될 수 있고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도 다시 멸망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율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문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갈라디아서를 떠나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불릴 만큼 견고한 약속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 즉 선택하신 사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은 부르심과 칭의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사슬에는 단 하나의 끊어진 고리도 탈락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모든 사람은 이미 영화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뉘앙스를 깊이 살펴보면 의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참된 신자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고 건강한 나무가 가뭄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와 같습니다. 인내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적인 신분, 즉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뒤이어 성경은 이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날마다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된 무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애초에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온전케 된 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의 양들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주님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며 우리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것은 확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과 세상 앞에 분명하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은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의 빛 아래에서 다시 갈라디아서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경고한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작이 헛된 믿음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안타까운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놀라움에 기반한 믿음, 피상적인 믿음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헛되이 믿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은 좋아 보였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거나 다른 가르침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져 버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 헛된 믿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까 봐 그토록 가슴 아파하며 경고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행위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진짜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시금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붙잡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